오늘은 믿음의 길에 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오늘은 제목이 길어서 제가 앞에는 좀 뺐어요. 발람의 길에 서지 말고 믿음의 길에 서라라는 제목이에요. 이 발람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11장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마치고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러므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도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누구를 조명하고 있느냐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읽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책을 읽을 때에 믿음이 없이 읽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식물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은요 가장 최고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번개로 화가 나면 징계를 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이러한 것이 사람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면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랬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죄짐을 지면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죄짐을 지고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으셔서요 그분이요 쓰러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짐을 지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뭐를 채웁니까? 착고를 채우잖아요. 발에다가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아두고 수갑 채우듯이 채웁니다. 그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묶어둬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죄짐을 풀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죄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향할 때 못 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짐을 지우듯이 여러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골고다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 부끄러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와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계율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괜찮은데 당신도 먹어봐 하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고,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가운데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오기 두려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그래요. 저는 다 심신을 깨끗이 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끗이 하고 나오겠다고 그래요? 누가 더럽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죄는 두려움을 부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죄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밝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커서는 성공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나의 자녀들도 좀 잘 돼서 좀 자랑 좀 하고, 그리고 나에게 명예도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막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이러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은요, 부끄러운 삶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부끄러운 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세상에 성공했으니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앞에서는 존경하고 하는 척 할지는 모르지만 뒤로 서서는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부모를 섬기며 공경하라고 했냐면, 나에게 생명을 준, 육신적인 생명을 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첫째 되고 복이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부모만을 그렇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겠어요? 이 땅에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의 아비는 너의 영원한 아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참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느껴진 것이 뭐냐면 부끄러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고 가리고 꽁꽁 싸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나타내잖아요. 성경이 가장 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유명한 황제에 대해서, 유명한 나라와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와 같은 그러한 자들, 세상이 경멸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미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창조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요, 이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이시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의 주체이시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가 없으면 사람은 놔떠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그늘에 숨고 하나님을 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 목소리와 손길이, 그 음성이, 그 발걸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꾸준하게, 그리고 정말 변함없이 잘 섬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에 넘어지고, 그리고 좀 삐딱하게 나가고, 아이들이 가출하듯이 좀 가출도 하고, 학교도 땡땡이도 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게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내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계속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까지 열심히 했다면 아마 굉장히 더 잘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열심히 할 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엉덩이를 의자에 한 8시간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여기가 짓무르는 것 같아요. 뾰루지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아마 그 조기 졸업했을 거예요. 조기 졸업.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로요? 인내로서, 그쵸? 경주를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문 닫으세요, 저거. 이거 말씀의 문.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 인내가 어려워요. 꾸준히.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인내 사도가 된 그 증거에는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희한하지 않아요? 사도면 손으로 딱 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맹인도 사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나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내가 있더라고요. 인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은 인내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얻을 때에 인내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꾸준하게 믿음을 드릴 수 있다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이렇게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시고 흑암에 가두시고 심판 때까지 묶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계시록에 보니까 잠시 그들을 풀어나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딱 한 번만 먹어보자. 그렇죠. 딱 한 번만 먹어보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딱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게 인내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동안. 아담과 하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근데 선악과 그거 하나, 하나님이 약속을 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됨을 허물어 버렸어요. 한 번만 먹어보자. 여러분들, 우리는 뭐요? 따라해 봅시다. 한 번만 내 욕망을 참아보자. 네, 이게 인내예요. 한 번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도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망대로 내 힘대로 살아나갈, 내 능력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부끄러운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발람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길인지 잠깐 나눌 거예요. 오늘 하다 못하면 오후에 더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발람 선지자에 대해 얘기하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발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유명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그 많은 왕들하고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소문이 벌써 들렸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온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 그러니까는 또 숫자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숫자도 60만 1,700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척박한 광야에서 지켜주셨으면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60만 대군, 그리고 나머지 가족까지 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한 25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메뚜기 때처럼 땅에 쫙 깔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너무 두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태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처음에 간 60만은 다 죽었고, 그렇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 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을 하려면. 자,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이방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 싸우면 질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 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의 이방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에게 너는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 일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켜주시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예물과 또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태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해서 자기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해놓고 그 예물을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못 가게 하니까 나귀가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귀 눈엔 보이는데 발람 눈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니까 나귀를 때린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못 간다. 그래서 발람의 눈을 여니까 천사가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죽했으면 나귀가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행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 미쳤어 그러잖아요. 이런 행동을 보고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처럼.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발람이 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게 발람 선지자가 한 선지예요. 근데 너희는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을 줬어요.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라며, 인생이 아니니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그 말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발락이 와서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저주만 해줘 이러니까 나귀 타고 또 쫓아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놈이라고 해야 되나? 미친 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는데 세상에 그 금은보화를 보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어그러진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읽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요.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은사도 많이 받고 했어요. 근데 가는 건 딴 데를 가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주의 종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대표적인 그거예요. 타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주의 종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주고 한 죽 먹을 것 팥죽 그릇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먹을 것이요 나를 살리는 것 같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압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데 단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처음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온 한 청년이 트럭 기사가 수요일 날 나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빨간 티셔츠에 파란 청바지를 입고 덤프트럭 기사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그 다음날 점심 때 권사님이, 식당을 하는 권사님이 거기서 먹는 그 한바식당에서 먹는 그분이었는데 전사님하고 달려온 거예요. 어제 그분,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그분 죽었어요. 여러분, 다음날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다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보다 내가 젊어서 더 오래 살 거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누가 그런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또 너무 실망하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심 없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꾸준하게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섬기는 일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성도들을 의지하고 목회를 한다면 병들어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명예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픔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준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쉬우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어요?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섞이고 오염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요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같이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발람처럼 타협해서 세상의 돈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난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도 잘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다른 정말 잘나고 유명하신 분들처럼, 많이 배우신 목사님처럼,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 제 멘토이신 우리 남건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이문주 목사님,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나서, 제가 봐도 좀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심없이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지, 제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제가 벌써 그랬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회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시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계속 사랑을 나눠줘도 나눌 것이 있어요.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발등 찍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걸 거꾸로 알아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어우, 난 당신 정말 믿을만해. 권력 있잖아. 돈 있잖아. 속았구나.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딴딴따다 웨딩 마치 들어가면 속았구나. 네 인생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너는 그게 행복의 문인 줄 알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으로 가야 돼요. 눈을 바꾸자고요. 눈을 바꿔. 내가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저는 그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심히 괴로웠어요.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심령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때는 사랑했다, 어떤 때는 또 미웠다가 막 이러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뻐, 내 새끼를 정말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꾸준하게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저주받고 타락하였느냐. 거기서 돌이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사로야 그 죽음에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